대해복학 선사어록 9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시 인용하여 말했다. 용화가 송했다. 이 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노래인데 우리 개송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입니다. 시. 쉽게 말하면 시고 노래예요. 온갖 명산에 이른 것은 발 덕분이니 힘들고 어려운 오랜 세월 버선과 함께 하였네. 지금은 나이가 들어 걸을 수 없으니 손에는 한 개 깨진 나무국자를 들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개송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송, 제가 시라고 그랬잖아요. 시이기 때문에 이 시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은유적으로 하든가 뭐 비유로 하든가 이제 이런 걸 저희가 이 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시를 읽는 사람이 거기에서 이렇게 공감이 되는 뭐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거죠. 그거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당연히 선사들이 이렇게 개송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이 비유고 은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어떤 말이다를 뭐 자기가 이해하고 알아서 그게 이렇게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다가오긴 다가오죠.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죠. 뭐 노래 가사도 그렇잖아요. 노래 가사를 우리가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고 해서 뭐 어떤 노래는 좀 슬프고 뭐 어떤 노래는 좀 이렇게 밝고 뭐 가사를 다 알아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어떤 말인지 말로는 뭐 이렇게 표현을 못한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건 있거든요. 이 비유가 가진 장점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건 아니죠. 직접 얘기하는 건 비유라고 안 하죠. 그래서 온갖 명산에 이른 것은 발 덕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좀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온갖 명산에 뭐 명산에 이른 것은, 그러니까 명산에 이렇게 뭐 발을 디딘 거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이런 측면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말이죠. 이 명산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법을 얘기하는 건데, 온갖 명산,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명산에 도달한 거는 발 덕분이니 힘들고 어려운 오랜 세월 버선과 함께 하였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몸뚱아리잖아요. 몸이잖아. 그러니까 이 명산에 이 법에 이른 것도 그냥 자기 스스로의 일이다. 뭐 이런 측면이 좀 있어요. 이 시가, 이 개송이 이 얘기하는 거는 이 발 덕분이다. 달리 얘기하면 좀 우리가 그래도 좀 말로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본래 갖춰져 있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본래 다 깨달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깨달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깨달아 있음이라고 하는 이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지 않으면 깨달아 있다는 게 아무 필요가 없어. 자기 삶에서. 아무리 이 깨달은 부처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감이 안 된 입장이다. 그러면 분별망상밖에 못하고 살 거니까. 이 삶의 온갖 이 무게와 갈등과 뭐 번뇌와 이 아픔과 힘겨움이 이 경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깨달아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온갖 명산에 이른 것은 발 덕분이니 힘들고 어려운 오랜 세월 버선과 함께, 버선이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치면 양말이고 신발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버선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뗏목과 같은 거거든. 버선 신발은 이 뗏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이르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냥 맨발로 우리가 걸으면은 이 명산에 도달하는데 발에 상처도 있고 뭐 물집도 생기고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럴 거잖아요.
우리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는 이 버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이 가르침은 어떤 금과 옥조, 우리가 금과 옥조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스스로 깨달아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데는 이런 가르침의 영향이 크거든. 그래서 이제 가르침에는 이 삿된 가르침이 있고 바른 가르침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이라면 법은 삿된 법과 이 바른 법이라고 하는 게 나뉘어져 있을 수가 없죠. 이 법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바른 가르침,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라는 뜻이겠죠. 이 병만 치료되면 되니까.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치료되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 건강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병이 치료되면 건강해져요. 병이 없는 게 건강이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 이 병이 뭐냐? 분별하고 망상하는 병이거든. 그러니까 분별 망상이 사라지는 게 깨달음이야. 분별 망상만 사라지면 될 뿐이지 또 얻어야 될 깨달음, 또 도달해야 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진리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 병에 쓰는 약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듣고 자기 스스로 이 부처임이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면 그걸로 가르침의 용도라든지 이 가르침은 다 끝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뗏목이라고 그래요. 대승불교나 뭐 예를 들어서 불교의 교리에서도 이제 이 뗏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경전에 나오는데 이 뗏목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 언덕으로 이렇게 건너주는 건데 건네주는 건데 이쪽 언덕은 무슨 언덕이냐? 중생의 세계죠. 그럼 저쪽 언덕은 뭐냐? 부처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망상만 하고 살다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 물론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는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이 둘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은 사람만 사는 세상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은 그걸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이런 걸 안 좋아해요. 불교의 가르침에는. 안 좋아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불교의 가르침에는 이 중생의 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거든. 근데 이 부처의 세계인데 자기 스스로 분별하고 망상하면 중생의 세계라고 하는 거고, 부처의 세계가 중생의 세계로 경험이 되고 중생의 세계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분별만 하지 않으면 이 부처의 세계는 그냥 그대로 부처의 세계인 거지. 그러니까 분별만 벗어나면 되는 거지, 분별을 벗어나서 또 따로 구해야 될 또는 얻어야 될, 깨달아야 될 이 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고 약이 되는 걸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명산에 가는데 좀 도움이 되고 약이 되는 이 버선 또는 신발. 갈 일이 없으면은 뭐 버선이 필요가 없죠. 신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힘들고 어려운 오랜 세월 버선과 함께 하였네. 그런 말이죠. 지금은 나이가 들어 걸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이제 어떤 사실로 우리가 이 몸이 늙어가지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걷기 힘들어서 걸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걸어서 명산을 찾아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 이미 이 명산에 도달을 해버렸는데, 우리가 이 분별망상하고 살 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그걸 이제 명산이라고 했어요. 지금보다 나은 어떤 삶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걸 뭐 추구하고, 또는 그런 삶을 자기가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럴 때는 신발과 버선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 부처임을, 부처 아닌 게 없음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도 아님이 없음을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실감을 했다.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쉬어지거든.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쉬어지고 뭔가 이렇게 추구하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쉬어져요. 희한하게도 그렇게 됩니다. 정말로 이 법을 구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갈증이 있는 입장에서는 참 그 갈증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뭐 자기를 지탱하는 어떤 원동력이기도 하지만은 지난한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이 갈증을 해결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늘 그 갈증에 좀 이렇게 매여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 법문을 이제 이런 이 가르침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문득 그냥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그냥 문득 딱 통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통해서 보면은 희한하게도 그런 갈증이 없어. 그렇게 오랜 세월 이거 하나 해결해야 되겠다. 뭔가 더 나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런 생각, 느낀 감정 같은 게 이렇게 늘 있었는데 여기 통하면은 이제 그게 없어. 더 이상 찾아가야 될 어떤 이 표현대로 하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게 이제 쉬어졌다고 그래요, 보통. 예,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마음이 쉬어졌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근데 그게 참 신기하긴 해요. 예, 금방 방금 전까지도 그런 목마름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그냥 문득 정말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일이 딱 벌어져요. 그래서 도노라고 그럽니다. 도노. 우리 공부하면서 하는 체험은 다 그렇게 체험해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눈 깜짝하는 시간에 그냥 문득 이렇게 순간 경험돼요. 순간. 그래서 이게 무슨 경험인지는 알 수가 없다니까. 이걸 경험하고 나면 자기 마음에 그런 갈증이 다 사라졌음을 느낄 수는 있어. 금방까지 있다가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지. 뭐가 있다가 사라졌는데 당연히 느끼는 거지. 그걸 우리가 정멸이라고 그래요. 열반. 정멸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걸을 수가 없다. 이 말이 그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다녀야 될 일도 없고 하여튼 추구하는 게 없어. 걸을 수 없으니 손에는 한 개 깨진 나무국자를 들고 있구나. 한 개 깨진 나무국자를 들고 있다. 이 말은 금방도 제가 얘기 다 해드린 건데 물론 이제 내용으로만 보면 되게 이제 이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검소하고 소박한 삶이라고 하는 이게 강조되는 표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돼. 이걸 경험을 해서 공부를 해보면 이런 표현이 더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깨진 나무 국자잖아. 몰라 이제 이 당시에는 국자가 새로 된 것도 있었겠죠. 근데 깨진 나무 국자거든. 이거는 이게 지금 이 깨진 나무 국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삶에 어떤 이 불만족이 있고 뭔가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게 있다 하더라도 아니 이게 더 이상 이걸 바꿔야 되고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없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아무 일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남이 보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그런 것 같은데 스스로는 아무 부족이 없어. 더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물론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소박하고 검소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 밖으로 드러난 검소 소박이 중점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더 뭐가 바랄 게 없는 게 중점이에요.
근데 분별의 삶은 그렇게 안 됩니다. 분별은 늘 둘부터 시작하거든. 지금이 있으면 지금보다 나은 거라든지 지금보다 못한 것이 같이 있어요. 분별은. 우리 생각은 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으로 해보면 이전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낫지. 그러니까 늘 비교할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분별은. 그러면서 위안도 받고 위로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또 이 지금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나 내 조건이 이거보다 나은 것하고 이렇게 비교될 때는 좀 불만족스럽죠. 그럴 때는 위로 위안이 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더 나은 거를 위해서 추구하고 욕심을 내고 나아가고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밖에 못해요. 지금이 그래도 좀 낫지, 옛날에 비해서 낫지 하고 좀 자기 스스로를 위로했다가 아니야, 지금보다 더 나은 게 필요해. 지금 이 상태는 나는 이 불만족스러워. 발전시켜야 돼. 성장시켜야 돼. 어떤 이 내가 원하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분별의 삶은. 그게 생각이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딱.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 지금 이 하나로 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은 늘 비교하고 분석합니다. 비교하려면 둘이 있어야지. 우리 말도 보세요. 길다 짧다. 말은 한마디에 길다라는 말 한마디 합니다. 근데 이게 길다라고 하는 이게 있으려면 이 긴 거보다 짧은 게 있을 때 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길다만 있다 그럴 수는 없지. 그럼 길다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기니 짧으니 좋으니 싫으니 할 수가 없다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100%. 옳다 그러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자기 삶에서는 옳은 것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경험하고 살고 싶죠. 누구나 다 그걸 원할 겁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옳은 것만 경험한다라고 이 말을 하고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옳지 않은 것과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 동시에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둘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은 늘 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가지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기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주의 실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 봐야 돼. 둘로 나뉘어져 있는 그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 봐야 돼. 둘로 나뉘어져 있다. 그걸 양변이라고 표현하죠. 불교 교리에서 그렇습니다. 있다 없다 부처다 중생이다. 옳다 그르다. 네,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 그걸 양변이라고 그래요. 뭐 색이다 공이다. 근데 그 양변 어느 쪽에도 머물지 마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거든. 그걸 불이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름은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어리석음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두 모습에서 벗어난 걸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아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다라는 이 측면과 내가 없다라는 이 측면, 그걸 무아라고 그러죠. 내가 없다. 이 양쪽에서 벗어난 걸 진짜 무아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게 무아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쪽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보면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이고 모든 이름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이고 모든 말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부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 더 이상 뭐 바라고 원하고 추구할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뭐 나이가 들어 걸을 수 없으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진짜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이건 세간의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에서 이 나이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도 출가를 하면 출가할 때부터 이제 나이를 세서 그걸 범납이라고 그러잖아요. 범납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나이는 법의 나이예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한번 이렇게 쉬어져서 이 마음이 쉬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다시 태어났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 지금까지는 늘 이 마음밖에 없었지만 분별망상만 하고 살다가 비로소 본래 이 마음을 이렇게 확인한 거야. 확인해 놓고 보면 이 마음은 생겨나는 마음이 아니야. 그냥 본래부터 있던 마음이었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몸뚱아리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고, 이 세상을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습이 생겨날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모습이 있다는 건 이게 있다는 말이고, 소리가 있다는 말은 이게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개체로만 봐도 이 몸뚱아리가 태어날 때부터 늘 있는 마음이었어요. 그렇다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몸뚱아리에 이게 소속되어 있거나 이 몸뚱아리에 이렇게 갇혀 있는 마음이냐?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보는 모습, 듣는 소리 하나하나에 그냥 이 마음이 이렇게 다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런 추구하는 또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 분별을 벗어나는 이 체험을 한번 했다고 해서 곧장 이렇게 나이가 드는 거냐 뭐 그러진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처음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는 거는 이제 이 몸으로 치면은 엄마 뱃속에서 이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태어났으면 이제 엄마 젖 먹고 주는 밥 먹고 손발 움직이면서 열심히 시간 보내다 보면은 자기 발로 걷기도 하고 이제 손발도 좀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이. 영화나 뭐 이런데 뭐 그런 게 나오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우리가 이 자라는 시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얼른 이렇게 뭐 어른이 되는 뭐 이런 게 있죠. 그건 영화에나 나오는 거고, 몸이 어른이 되듯이 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서 이제 태어난 거하고 똑같아요. 태어났으면 이제 이 태어나서 사는 여기에 이 법에 익숙해져야 되거든. 분별 망상하는 걸로부터는 이제 멀어지고 법에 익숙해지는 이게 이제 어른이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생각은 늘 그러죠.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청소년 기일수록 생각은 늘 빨리 어른이 됐으면 하죠. 그러니까 어른 티를 내고 흉내를 내고 어른인 것처럼 행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그런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돼, 시간이. 그 나이예요, 그 나이.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면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자기가 처음 체험한 이 모습 없는 이 실상에는 익숙해지고, 지금까지 평생을 해왔던 이 분별 망상하던 이 습관은 점차 멀어지고 낯설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모든 뭐 추구하는 이 마음이라든지 분별 망상하든지 버릇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바로 어른이 되는 일이 없듯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 측면은 똑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이게 이제 뭐 분별의 뿌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사라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조그맣든 크든 뭐 감정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뭐 욕구든 욕망이든 뭔가 이렇게 추구하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사들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관역을 세우지 말라고. 관역이 서 있으면 당연히 누군가는 와서 거기에다 그 관역에 활을 쏘게 돼 있죠.
근데 관역을 세우지 않으면은 쏠 곳이 없잖아. 사실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건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가려면 먼저 여기 통해야 돼.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런 체험, 그런 견성이라고 하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나이가 세간의 어떤 이 육신의 나이는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공부를 이제 체험해서 좀 해보면, 이 세간의 나이는, 물론 이제 세간에서는 세간의 나이가 뭐 필요한 곳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 공부를 좀 해보면 이 세간의 나이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어디 갖다 쓸 데가 없어. 이 법의 나이 말고는 갖다 쓸 데가 없어요. 이 법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꾸준히 공부만 하면 시간이 갈수록 가벼워지고 뭔가 이 바라고 원하는 게 사라지고 이 걸림이 없어지고 이제 그걸 자유자재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느껴요. 바로 뭐 그 당시에는 못 느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지나면서 느끼게 돼 있다니까. 뭔가 이 공부를 하면서 또 체험이 오고 뭔가 벗어진 것 같고 떨어져 나간 것 같고 그럴수록 가벼움을 느낀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비록 이제 그런 생각을 일상적으로는 잘 안 하고 살죠. 왜냐하면 생각하면은 좀 괴로우니까. 어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죽음. 근데 우리가 그걸 모릅니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지금 이날 이때까지 죽음을 면해보거나 피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뭐 내일이든 뭐 또는 좀 뭐 시간이 지난 뒤에 죽을 거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누르고는 살지만, 감추고는 살지만, 또는 생각을 일부러 피하고는 살지만,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알게 모르게 있어요, 그게. 근데 이 공부를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없다. 그럼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런 걸 느끼실 거라니까. 뭔가 이 마음에 이 티끌만한 거라도 뭔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 염려해야 될 게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어. 어느 날 문득. 그럼 얼마나 가볍겠냐고. 그게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간 빨리 가라고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도반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심정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시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언젠가 정진법회 때 제 스승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만. 이 공부하고 공부해보면 이 나이 드는 게 뭐 두렵거나 무서운 게 아니고 나이 드는 게 좋다고. 아마 이 말을 공감하고 실감하려면 이 말이 공감되고 실감이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공부를 자기가 꾸준히 잘 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진짜로. 사람은 나이 들고 병든 거를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두려워해요. 그게 이제 분별의 삶인데. 근데 이 공부가 얼마나 좋으면 공부를 해서 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자유자재해지는 게 얼마나 좋으면 이 나이 드는 게 전혀 두렵지도 않고 그냥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이렇게 공감이 되면 정말 공부를 꾸준히 그래도 잘 하셨다.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손에는 한 개 깨진 나무 국자를 들고 있구나. 그 2편이에요. 지금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고 그냥 이대로가 온전한. 사실은 말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고 이대로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로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말이 아닌 걸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그런 말이에요. 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 뭐 더 바랄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뭐 어제도 없어요. 한 물건도 없다 이제 육조스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그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일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여기에 통해서 이게 자기한테 익숙해지고 이게 분명해져야 이런 개송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자기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백운단 화상이 말했다. 용한 오이는 익숙한 것은 잊기가 어렵다고 할 만하다. 지금 방금 제가 이 온갖 명산 이 이야기를 용화라고 하는 이 스님이 노래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용화 스님의 이 내용을 듣고 이 백운단이라고 하는 이 스님, 용화는 이 당말의 스님인데 좀 참고로 읽어 드릴게요. 이 청원 행사 문화의 스님이라고 그럽니다. 이 스승은 동산 양계네요. 동산 양계에게 참학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동산 양계 제자네요. 그럼 백운수단이라고 하는 이 백운수단은 임재종 양기파인데 임재종이라고 하는 이 종이 뭐 임재 스님에 대해서는 뭐 거의 다 들어보셨죠. 마조 황벽, 마조 마조 백장 정말로 죽겠어요 제가.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쪽은 이제 남학 회양문화입니다. 육제 제자 중에 뭐라고 그러죠? 육조 스님의 제자들이 뭐 여러 있었지만 이런 가르침으로 어떤 많은 제자들이 나온 두 분이 남학 회양하고 청원 행사라고 하는 이 스님인데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 두 줄기로 이 육조의 가르침이 흘러갑니다. 이 선의 흐름이에요. 선의 흐름. 이 선종의 흐름인데 그냥 강물로 비유하는 겁니다. 이 청원 행사 문화로 이렇게 흘러가고 이 남학 회양 문화로 흘러가는데 이제 이 5가 7종이라고 해가지고 이 선의 이 5 집안을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이 마조 문화에서는 2 집안이 나와요. 백장의 제자였던 이 유산영우라고 하는 스님, 이분은 이제 유산에서 법을 펼쳤기 때문에 유산영우입니다. 그리고 유산영우의 제자였던 이 앙산이라고 하는 사람, 이 개조가 된 유양종이 나오고, 이 두 번째가 이 임재종입니다. 임재종. 임재종은 백장 황벽 임재로 이어지는 이 맥인데, 그리고 청원 행사 문화에서 5 집안이 나옵니다. 운문종, 뭐 법안종, 조동종 해서 이 동산 양계는 조동종의 개조입니다. 동산의 제자 중에 조산 본적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조산 본적의 조자와 동산 양계의 이 동자를 따서 조동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이 이름이 앞에 나와요. 조산 본적이라고 하는 이 조가 먼저 나와. 뭐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당말 이 송초로 가면은 이 5 집안 중에 뭐 조동종이니
원문종이니 법안종이니 위양종은 그 전에 사라졌고 이게 이렇게 좀 이 선의 가르침에서 좀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그래서 이 임재종만 오로지 이 선의 가르침, 이 선의 이 본류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집안으로 명맥이 그나마 정말 이 실처럼 이어져서 왔거든. 송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조계종이 선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조계종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임재종이에요, 임재종. 임재의 몇 대 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임재종이 이제 당 말에 가서 두파로 이제 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이제 이 양기파하고 황룡파로 나뉘는데 임재종 내에서 나뉩니다. 나뉜다는 말을 분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 개조로 이렇게 삼더라고요. 이 선의 가르침은 똑같아요. 직진심 견성 성불이야. 근데 이 유양종이라고 유산 스님과 앙산 스님을 개조로 이 제자들이 해가지고 이제 유양종이라는 이름이 붙고 임재 스님도 마찬가지죠. 자기 스승은 황벽이고 황벽의 스승은 백장, 백장의 스승이 마조인데 그 후학들이 임재종이라고 하는 뭐 임재 스님을 개조로 삼아버리고 운문도 그렇고 법안 문익도 그렇고 동산 양계나 조산 본적도 그렇고 물론 이제 가풍이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죠. 그건 뭐 다르죠. 사람이 다른데. 똑같은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다르면 이제 풍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백운수단이라고 하는 이분은 임재종 양기파예요. 양기파. 임재종 양기파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보각선사 어록이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대스님입니다. 대스님. 그래서 백운수단은 이 스승이 양기의 양기 방회라고 하는 이름이 방회인데, 그래서 양기, 백운수단, 오조법변, 그 다음에 오조법변의 제자가 벽암록 편찬했던 원본데 대스승인데 또 잊어먹어요. 잊어먹읍시다. 그냥 뭐 괜찮습니다. 그 백운수단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용화 스님의 개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용화 노인은 이때 분들은 이제 노인이라는 말도 잘 썼어요. 친숙하게 썼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용화 선사는 이렇게 안 쓰고 세존한테도 뭐 노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으니까 이 선사들은 친숙한 표현입니다. 친숙한 표현. 어떤 비하라든지 뭐 이런 낮추는 표현이 아니고 친숙한 표현. 어떤 면에서는 좀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가르침을 펼치는 어떤 이 스승이나 선지식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그런 마음, 뭐 그런 마음이다. 그럼 뭐 경건 뭐 이런 마음인데 제가 잘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면이 있고 친숙한 것도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친숙하면 뭐 단점은 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 좀 단점인데 그래도 친숙한 게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요. 장점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높게 생각하는 거, 뭐 이것도 좀 장점과 단점이 있죠. 높게 생각하면 자기하고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면 그 뭐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지에 그분이 깨달은 깨달음에 자기도 깨달을 수 있다. 이걸 감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뭐 경건한 마음이 좀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선사들은 되게 이렇게 친숙하게 해요. 친숙하게.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붉은 수염의 노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어떤 때는 뭐 냄새나는 노인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용화 노인은 익숙한 것은 잊기가 어렵다고 할 만하다. 여기서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는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분별망상은 우리가 물론 벗어나기도 힘들지만, 벗어나는 체험도 힘들지만,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분별망상에서 이렇게 낯설어지고 멀어지는 거는 우리가 이걸 한번 벗어나는 어떤 이런 체험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것은 잊기가 어렵다고 할 만하다. 대가 말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공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공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쉽지 않다. 어려운 일이다.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나이가 들어 걸을 수 없으니 손에는 한 개 깨진 나무국자를 들고 있구나.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말 그대로 이 말 따라가서 뭐 이 몸의 나이라든지, 몸의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지고 이제 명산을 못 찾아다니는 뭐 이런 식으로 보느냐. 그렇게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다. 이렇게 되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용화 스님처럼 이렇게 되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좀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가 말했다. 백운 수단 스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또 이걸 얘기를 해주네. 제가 얘기를 다 해줬는데 대스님도 얘기를 해주시는군요. 백운 수단 스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꼭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비평하는 것 같구나. 고상자라면 그렇지 않다. 집이 가난하여 초라한 나물밥조차 차리기 어렵고 일이 바빠서 초서를 쓸 겨를도 없구나. 선사들이 다른 선사들이 이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 절대 인정 안 하거든요. 인정을 안 하는 데는 어떤 고집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로 보면 그렇습니다. 꼭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을 비평하는 것 같다. 이건 어찌 보면은 좀 비난이잖아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을 비평한다고 하니까 이 비난이잖아요. 근데 인정을 해도 꼭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요, 선사들이. 말로만 보면 이 비난하고 뭐 인정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내용은 이게 지금 인정하는 거거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을 비평. 그러니까 이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이게 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요. 당연히 분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이다 이 말이 싫을 거예요, 아마. 어떤 틀, 경계, 기준 이런 말이 싫을 거야. 그런 틀을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걸 가지고 남을 비평하는 거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분별망상이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기준이 없는, 기준이라고 할 게 없는 이 법의 기준은 법의 기준. 그러니까 꼭 지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보이는 대로 얘기하려면 자기 스스로가 모든 기준, 모든 틀로부터 벗어나야 되거든. 이걸 보려면은, 용화 스님의 이걸 보려면은 자기도 이 안목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안목이라고 하는 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기준, 이건 기준이 아니거든. 바르다고 하고 평등하다고 하고 뭐 여여하다고 하고 한결같다고는 하지만은, 이 바르고 평등하고 한결같고 여여한 어떤 게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아무 기준이 없고 아무 틀이 없고 뭐라고 할 게 없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눈이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비난 같지만 비난이 아니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최고로 인정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표현해요, 선사들은. 절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에는 뭐 그런 면이 있긴 있을 거예요. 네, 눈 있는 사람이 보라는 거지. 왜? 이 말로 된 건 전부 가르침이거든. 자기 생각으로 읽지 말고 가르침이에요, 전부. 이 분별을 깨고 망상을 깨는 약이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건 틀렸어, 맞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이분들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비평하는 것 같구나. 뭐 비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비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용화 스님 개송에 백운 수단 스님이 한마디 붙인 거니까 뭐 비평이 아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착이라고도 하고 염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 한 거에 한마디 또 붙이는 거를 선문 염송이라고 할 때 이 염이 그런 뜻이에요. 착이라는 말로도 써요, 불교에서는. 네, 비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백운 수단 스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대스님이 최고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를 떠나서 대스님도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나이가 들어 걸을 수 없다 이 말이 세속으로 보면은 말 그대로 뭐 육신의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걷니 못 걷니 뭐 이런 말로 들리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어떤 것도 이제 추구하고 바라고 원할 것이 없는 자기도 그렇게 보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고상자라면 그렇지 않다. 나라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고상자는 자기거든요. 자기 대자기. 집이 가난하여 초라한 나물밥조차 차리기 어렵고 일이 바빠서 초서를 쓸 겨를도 없구나. 이거 어찌 보면 쓸데없는 말인데 전부. 왜 제가 쓸데없는 말이라고 그러냐면 이 깨진 나무국자를 들고 있구나 이 말 때문에 지금 집이 가난하고 초라해서 나물밥조차 차리기 어렵다 이 말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집이 가난해가지고 초라한 나물밥조차도 차리지 못한다. 그러면 뭐 깨진 국자든 깨진 숟가락이든 뭐 구부러진 젓가락이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실은. 어찌 보면 자기 자랑이기도 하지. 나도 그거를 어떤 뭐 이 모습 지어진 뭐 깨진 국자니 뭐 병이 들어서 늙어서 뭐 못 걷니 이렇게 안 보고 있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나도 그렇게 보고 있다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야. 집이 가난해서 뭐 나물밥조차 차리기 어렵다 이 얘기는 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향엄 스님이 이걸 체험하고 지은 개송 생각이 좀 나죠. 지난해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네. 지난해에는 이 송곳꽂을 땅이 있었는데 올해는 송곳꽂을 땅조차 없다. 뭐 이런 두 번째 쓴 개송이 그거예요. 깨닫고 첫 번째 개송을 딱 써서 이제 자기 스승인 유산한테 왔는데 유산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향엄이. 유산 스님이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네 본래 모습이 무엇이냐 이제 이 말에 걸려가지고 사실은 이제 향엄이 깨닫게 된 인연이 된 건데 그래서 깨닫고 나서 이제 개송을 하나 썼어요. 이제 자기 스승한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스승은 아무 말도 않는데 뭐라고 그러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뭐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말이 있듯이 같이 위산 문화에서 공부하는 이 앙산이라고 하는 자기 도반 스님이 시비를 걸어. 야야 이제는 네가 이거를 체험한 거는 내가 인정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앙산이. 진짜로. 근데 너는 열애선 조사서는 아직 도달을 못했어.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니까. 이제 막 체험한 사람한테 열애선 조사서는 도달 못했어. 그러면은 엄청 헷갈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로 듣지 말고 지금 공부하는 우리 얘기로 듣자고. 이 향엄이 거기서 바로 답을 못했습니다. 뭐 답을 바로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바로 답을 해. 이제 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갓난 아기인데.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더 처음 개송보다 훨씬 더 나은 개송을 지어서 보여줬어요. 앙산한테. 거기에 나오는 개송이 지난해에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구나 이 말이거든. 공부가 그래요, 실은. 처음에 체험해서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온갖 것이 다 사라졌구나. 그러고 그런 일을 경험을 하지. 근데 계속 그게 이어지지 않는다니까. 물론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가난의 전부는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끼어 있습니다. 가난은 그런 거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더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공부라고 했던 이게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또 크게 사라지고 뭐 이랬기 때문에 지난해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네 뭐 이런 표현을 썼겠죠. 그래서 이제 또 보여줬더니 야 이제 네가 좀 열에서는 좀 됐는데 조사서는 안 됐어 또 그런 거예요. 사실은 향엄의 공부가 처음부터 향엄 스님의 이 깨달은 인연 제가 뭐 법회 때 자주 인연 아니 그거를 이렇게 언급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향엄 스님이 깨달은 인연 또는 깨달아서 이렇게 공부한 이 과정이 단지 향엄 스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모든 도반들이 좀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공부에도 영향을 줬던 어떤 공부 과정이었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체험하고 향엄 스님의 개송 세계를 보면은 구분이 안 갔어요, 구분이. 구분이 갈 리가 있나, 뭐 다 똑같이 보였지, 다 똑같이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구나. 정말로 이 미세한 이 공부의 이 차이를 볼 눈이 없었어요. 똑같은데 왜 앙산이 와가지고 괜히 이렇게 시비 걸어가지고 열애선 조사서는 멀었고 또 이제 공부해서 하나 제출했더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지난해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대. 지난해엔 송곳 꽂을 땅이라고 그랬어요. 송곳 꽂을 땅이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송곳 꽂을 땅조차 사라졌다 그랬거든.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인정을 안 해? 이런 마음이 있었죠, 저는. 그래서 더 공부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로 또 개송을 짓습니다. 세 번째 개송은 나에게 옛 깃틀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눈을 한번 깜짝이어서 보여주겠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시자야 하고 이렇게 이런 내용이거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앙산이 비로소 긍정을 했어요. 근데 세 개 중에 마지막 이 개송이 우리 입장에서 이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평범한 개송입니다.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 거기에. 뭐 눈을 깜박인다든지 뭐 시자야 부른다든지 뭐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 거기는.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게 어쨌든 처음에 볼 때는 이 세 개송의 차이를 별로 못 느끼니까 아니 이것만 체험을 하셔도 시자야 하는 게 이거고 눈을 깜박이는 게 이거고 세존이 발을 씻는 게 이거고 발을 씻고 앉았다가 이거고 이렇게 되거든.
그렇게 다 돼. 그러니까 똑같은데 왜 뭐가 다르다는 거지? 이런 의문이 있었던 거지. 왜냐하면 그건 의심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 앙산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네가 이걸 깨달은 건 내가 인정하지만 열애선 조사선에는 도달을 못했다. 이런 말을 그냥 할 리는 없잖아. 그리고 이런 말이 그냥 했다 그러면은 이 대법어라든지 우리 이 어떤 이 선의 기록이나 선문 공안에 남아 있으면 안 되거든. 뭔가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서 후학들, 나중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안내가 되고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게 안 보이니까 이제 답답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더 공부를 해보니까 조금 정말로 제가 이제 산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오래 전에 뭐 화전면이라든지 산을 의지해서 살던 사람들이 산을 다녔던 이 흔적만 겨우 있는 그런 길 같은 게 산 다니다 보면 이렇게 살짝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꼭 그런 길이 조금씩 이렇게 눈에 들어오듯이 처음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게. 뭐 등산로나 뭐 이런 길만 눈에 들어오죠. 산을 다녀봐도. 처음에는 그게 안 들어오는데 공부를 이제 좀 더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뭔가 설명할 수는 없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미세한 어떤 그런 차이 같은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더 공부를 해보면 이제 확연해지죠. 앙산이 왜 저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체험을 하고 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더 이제 확연해집니다. 집이 가난하여 초라한 나물밥조차 차리기 어렵다. 이 구절 때문에 제가 향엄 스님 개송까지 얘기를 하게 됐네요. 송곡 구절 땅 좋다 없다 뭐 이런 말인데, 일이 바빠서 초서를 쓸 겨를도, 초서는 뭐 저희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뭐 붓글씨라고 그러죠. 붓글씨에는 예서도 있고 초서도 있고 전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한석봉처럼 한석봉 천자문 보면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거의 고딕체 비슷하죠. 정자체 같은 거. 근데 이 글자체에서 가장 이렇게 흘려 쓰는 게 초서예요, 초서. 그러니까 초서는 그러니까 흘려 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빨리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빨리 짧은 시간에 막 쓸 수가 있는 거. 근데 그런 초서도 바빠서 쓸 겨를이 없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일이 바쁘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든지 뭐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고자 하는 뜻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고자 하는 뜻이. 이거 뭐 우리가 한가하게 살 수 있고 여유롭게 살 수 있죠. 깨달아서도. 물론 뭐 깨달아서도 우리가 뭐 몸으로 겉으로 보면 바쁘게 사는 모습도 있을 거고, 근데 마음에서는 뭐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으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바쁘다고 이렇게 조금 역설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 잘 합니다. 선사들이 보면은.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서 그러고자 하는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욕구, 그런 추구가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개송이 그러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개송이라고 하는 게 이런 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비틀어 놨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냥 비평을 하려면 비평을 하든가 비난을 하려면 비난을 해야 되는데
비난, 말은 비난 같은데, 긍정이고, 최고의 긍정이고, 뭐 이런 거니까, 좀 쉽지는 않은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런 걸 많이 읽는다고, 이런 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이제 이 공부의 눈으로 이제 이런 말을 썼을 거잖아요. 옛 사람들이 이런 말을 공부의 눈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서 안목이 원만해지면 그냥 이렇게 좀 보여요, 이런 게. 물론 이제 뭐 이거를 뭐 우리가 개성을 열심히 살펴봐야 된다던가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거를 제가 뭐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는 없고 굳이 좀 우리가 이제 자기 공부가 좀 이렇게 깊어지고 어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넓히려면은 옛날 이렇게 공부를 했던 이 선사들, 조사들의 어떤 이 가르침이 있잖아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공부를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흡수하는 이거는 이 공부에 도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때가 돼야 됩니다. 뭐 아무 때나 본다고 해서 그게 뭐 경험이 흡수되고 체화되는 건 아니에요. 때가 돼야 돼. 때가 다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제 공부 경험으로 보면은.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